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오직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며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지는 이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본연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적 흔적이 보이는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운 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지요.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신적 흔적이 남아있는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방하지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가리킬 뿐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로이지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인간은 존귀와 위엄이 있는 피조물을 섬기거나 그것을 모방합니다. 성공과 솜씨를 통하여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증명하고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기를 원하지요. 이것이 인생이며 이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성취가 자신을 구원해 주지 못해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존귀와 위엄을 취하는 것이 인간에게 복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은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전쟁에서 구한 인물이지요. 그는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자신을 구원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나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주지 못했지요. 엘리사는 종을 시켜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으라고 명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신분이나 재물,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입니다.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자신의 연약함과 결핍을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핍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연약과 무능과 죄들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됩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삶의 비결이에요.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성취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지 못해요. 사람들의 박수, 찬사, 인정, 그것이 여러분들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죽음도 삶의 의미도 목적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에 기대어 살아가십시오. 성취와 성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높아지는 삶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해야 해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받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이 벌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안락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마세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의 유일한 목표는 승진하고 많은 연봉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올라 사람들 위에 서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따르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흔적은 고난이에요. 주님을 따름으로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성취나 성공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나 자신의 중요성을 인정받으며 거기에서 자기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이 삶에는 자기 자신이 없어요. 그 끝은 파멸이요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돈이라는 우상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그 돈이 자기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이 강력한 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재물을 만몬이라고 하지요. 만몬은 견고하다, 튼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견고하고 튼튼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만몬, 즉 돈이 하나님 대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견고한 것, 튼튼한 것,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찾기보다 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할 이것들을 돈에서 찾는 것이지요. 그러나 재물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내일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을 섬겨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돈을 추구하지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물이라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바로 이것이 돈이라는 우상을, 재물이라는 우상을 제하여 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셔요. 이것은 우리의 소유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1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시대의 옷은 귀중한 것입니다. 좀과 관련이 있지요. 그리고 기금속도 보물입니다. 이건 동력과 관련이 있어요. 이 시대에 이런 기금속들을 땅속에 숨겨두기도 했습니다. 산소를 만나면 산화작용이 일죠. 녹쓰는 겁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일체적인 본물의 의미는 값나가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통틀어서 본문에서 말하는 보물은 재물, 그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좀 더 넓은 의미의 보물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보물이라고 할 만큼 소중한 것을 지칭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여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되는 것,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게 하는 그것이 보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생명과도 맞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보물은 사람들에게 돈뿐만 아니라 생명, 명예, 재능, 신분, 지위, 가족, 자녀 등 다 될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생각할 때 1차적으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두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욕망 자체가 죄된 것이 아니에요. 그 욕망이 그릇된 방식으로 발휘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소유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또 저축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돈을 벌고 저축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잘못된 방식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릇된 목표를 가지고 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물을 땅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쌓는다라고 하는 동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사용하려고 올려놓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루고루 편편하게 쌓아서 저장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은 두 번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저장해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장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여 두기만 하는 거예요. 보물을 아무런 목적도 없이 남몰래 감추어 놓고 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골에 계신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이 그렇게 어머니가 쓰던 그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그 안방 장판 밑에
수북히 돈이 깔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어머니가 그렇게 현금을 수북하게 이 방바닥에 깔아놓고 사셨지만 그것을 제대로 쓰지를 못했어요. 이처럼 편편하게 펴서 그대로 저장해 두는 것, 간직해 두는 것, 그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쌓아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돈을 벌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재미가 있답니다. 적금 통장이 늘어나는 것 볼 때마다 행복하지요. 그리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렇게 쌓아두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쌓아둔 돈이 이 땅에서 자신을 지켜주지 못해요. 쌓아두는 한 예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남편은 평범한 직장에 다녔어요. 그런데 그분의 아내가 정말 알뜰살뜰하게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조금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삽니다. 그리고 그 집값이 올라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또 두 번째 집을 사고 세 번째 집을 샀어요. 그래서 50이 조금 넘었는데 서울에 집이 세 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암이 찾아왔어요. 암세포가 온몸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양하기 위하여 시골에 내려가 있어요. 밤마다 암으로 인하여 고통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고통이 사라지고 씻은 듯이 나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뿐하게 일어나요. 근데 그때에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서울에 있는 집 세 채를 굴려서 네 채를 만들까? 그 생각이 든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쌓아두지만 그 쌓아둔 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해요. 돈을 벌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저장해두다, 사장하다, 활용하지 않고 간직해 두기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유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관심이 있으셔요. 단지 부자에 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돈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지요. 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부에 대한,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삶의 자세를 보고자 하셔요. 돈을 쌓아두는 목적이 단지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는 것에만 있습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이것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오직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주된 만족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 있어요.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소망이 오직 땅에 있는 것들 뿐입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몇 살까지 벌어서 그 이후에는 그 돈을 가지고 여행하며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 빌딩이라도 한 채 사고 그 빌딩에서 나오는 새로 나의 노후를 준비해야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 돈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공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들이 이 재물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그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태도가 이러합니다. 돈에 대한 삶의 자세를 주님께서 보고자 하시는데 그들은 그 재물을 사용하여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재물을 땅에 저장해 두고 사장시키는 것, 그게 일체적인 의미고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만족을 주는 삶을 위하여 그렇게 그것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 태도, 그것이 땅에 보물을 쌓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구조를 보고 자기 자신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확실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돈을 법니다. 그리고 돈을 잘 버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은사를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필립보에 이르러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며칠 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강가에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지요. 그는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필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합니다.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함께 모여 예배했어요. 그들이 예배할 때에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집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내놓은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처럼 자주장사 루디아나 빌레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자기 자신의 물질을 사용한 것이지요. 이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늘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주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지은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믿는 우리들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들을 잠시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관리인에 지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소유한 것들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은사 그리고 삶의 기회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을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결산할 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우리가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설득시키고 계십니다.
첫 번째,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어째서입니까?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기 때문이지요. 어째서 하늘을 보물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까?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보물이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의 보물은 덧없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좀과 동록, 도적으로 인하여 언제나 변하고 부패하고 또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항상 이 땅에 있는 것은 잘못되기 쉽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지나가며 다 썩어버리고 맙니다. 청년들은 아름다운 외모와 건강한 육체를 사랑하지요. 그것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좀이 먹고 녹슬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많은 도둑들이 있어요. 질병이라는 도둑이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해요.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외국에서 전화가 걸려와요. 괜찮냐?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제가 그랬어요. 사람들 보니까 아무런 관심도 없다. 뭐 사재기 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것 같다.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오히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하고 그 걱정해서 그렇게 안부를 묻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도둑이 찾아오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려요. 죽음이라는 놈은 가장 큰 도둑이지요.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보물로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것인 양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뭐예요? 가족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어요. 도적들이 항상 우리를 위협하며 마침내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려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도둑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멸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은 도적이 뚫고 도둑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직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라오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0여 년의 형을 받고 감옥에 갇힌 그 분이 자유의 몸이 되어 인터뷰하는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10여 년이나 감옥에 있었어요. 1년이면 3년, 4년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독방에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너무나 성경 말씀이 읽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성경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몇 년 독방에서 지나다가 모범수로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노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에 성경을 얻고 그 성경을 땅속에 몰래 묻어두거나 5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독방에 가지고 와서 그 성경을 읽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한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에 너무나 큰 소망이 생기고 기쁨과 평안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밀려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막 소망이 넘칩니다. 아내가 기독교 방송에 남편의 사연을 보내고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서 석방시키라고 하는 탄원서가 그렇게 이제 라오스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에 대한 이 놀라운 소망으로 인하여 그 10여 년 감옥 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 속에서 기쁨 속에서 지내갔던 그 인터뷰를 잠시 보았습니다. 죽음은 우리들에게 정해진 일이에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잠깐 이 땅에서 나그네로 머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시겠습니까? 종과 동록이 해야 하며 그리고 도둑질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을 위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까?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물을 쌓아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보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해요. 제가 한 분을 예전에 신방한 적이 있는데 이분 남편도 평범한 직장인인데 좀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있어요. 남편의 일과는, 아내의 일과는 아침에 컴퓨터를 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증권에 투자하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온 마음이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그거에 마음 조려하며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요. 그럼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주식 투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갈 시간에 여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 일을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둘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마음은 우리를 이끌어가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줘요. 마음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어떤 삶이 가치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벌어 그것이 자기 자신을 지켜주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만족시켜주며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살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부모를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기 시작하면 마음이 세상을 향해요. 그때에 우리는 제대로 생각하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인생의 참된 실체들을 보지 못해요. 헛된 것, 의미 없는 것,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6장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나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지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밝으면, 눈이 성하면 사물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요. 난시나 사시가 되면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지요. 바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바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성하면 바로 보고 목표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마음이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고 위의 것,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목표가 정해져야 돼요.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가 바로 정립되어져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잘못된 견해나 부단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 견해를 가져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치우치지 않고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은 이처럼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의 정신이 혼미해져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를 취하지 못해요. 그리고 치우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그들의 의지는 재물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 재물의 지배를 받든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6장 24절에 말하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소중한 것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차로나 우루나 치우치고 마땅히 걸어갈 길들을 걸어가지 못하고 마침내 이 체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물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관심과 열정을 섬기는 대상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 노력, 열정, 그것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학생들은 공부해야 해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 올인합니다. 모든 것을 걸어요.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지. 그런데 대학생들을 보십시오. 취업하는데 올인합니다. 내가 직장만 가지면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겠지. 직장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직장생활을 열심히 해야지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것을 겁니다. 직장생활이 너무나 바빠요. 내가 은퇴하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을 거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지 않으면 이렇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 있어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에 소중한 것, 이 재물에 대한 바른 견해,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해요. 치우치는 삶을 항상 살아갑니다. 재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길지 재물을 섬길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것인지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돼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로 마음 먹고 위의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것들에 대한 바른 태도와 견해를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주님 만나 뵈옵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대되고 소망이 돼요. 그런데 갈짓자를 씌우며 치우치는 삶을 살아가며 그 시간들을 보냈어요. 죽음 앞에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두려워요. 주님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요.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며 살아가는 그 결말은 정해져 있어요. 공부하지 말라, 취업하지 말라, 돈 벌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재물을 비롯하여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에 대한 바른 견해와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공부하십시오. 취직하십시오. 열심히 직장생활 해야 돼요. 돈을 벌어요. 전하께서 돈을 저축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풍물이 여러분을 지켜주거나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가 있지 않아요. 좀과 동력이 그렇게 해하며 다 도둑질 당하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삶의 기회, 또 하나님이 맡기신 소중한 것, 그 재물, 그것을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처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재물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하여 버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며 장차 배울 주님을 사모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길들을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기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며 치우치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소중한 것들을 향한 바른 태도, 바른 견해를 가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 있는 것에 지배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살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배울 날을 사모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